고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그동안 좀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또한 결정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12명은 동행 제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다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편의상 정착 제자라고 합니다. 12명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애, 사업, 일 다 포기하고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제자, 특별히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정착했던 제자들 중에 여성분이 참 많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부유한 귀족 출신의 헤롯의 토지 관리인의 아내 요한나, 수잔나, 살로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마음의 어둠을 이겨낸 변함없는 충성을 보인이란 수식어가 딱 알맞는 막달라 마리아 편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모두 도망갔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7명의 여성들은 전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서도 그 자리의 무거움을 알면서도 무거운 자리는 탐내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 무거움도 모르면서 엄마가 돼버리고 무거움도 모르면서 대표가 돼버려서 여러 사람 불행해지는 꼴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가 됐는데 그 집사 직분에 무거움을 깨닫고 금연에 도전을 하고 그 금연에 그리고 1년에 담배를 구입했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써달라고 헌금을 하고 보면 압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셔도 됩니다. 고무신 장사를 해도 되고 쌀 장사를 해도 되고 배추를 갖다 팔아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라고 떼쓰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늘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다고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유는 서기 591년 그레고리 1세 교황에 의해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로 얘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서에 대해서 치밀하게 냉정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던 시대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녀가 과거가 어땠든지 주님께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 여인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둬야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걸쳐 총 12번 호명되는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폐해진 7 귀신까지 들렸던 심각했던 삶의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 주님 무덤에 묻힐 때 특별히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는 충실한 여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성과 남성의 차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열두 명의 제자 중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7명의 여성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란 이름보다는 어머니란 이름을 들을 때 더 눈물을 흘릴까요?
단순한 비교를 놓고 볼 때도 확실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어느 집이든지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집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교가에는 선지의 동산,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여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아내를 볼 때마다 선지자님, 깍듯이, 그리고 선지자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zer 케네그도, 돕는 배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zer 케네그도는 돕는 배필인데요, 케네그도는 마주보는, 동등한, 기절할 일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성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않고 기록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등하다니요. 에제르는 신의 도움. 사실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아멘. 어이구, 참. 집에서도 말 안 듣고 교회 와서도 말 안 듣고, 요 얘기를 듣는데 조금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유머로 듣는다, 가볍게 듣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할 때, 신적인 도움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때 마누라 말 들었어야 되는데, 마누라라니요, 마누라라니. 그때 여선지자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 확실히 다르잖아요, 소리가. 근데 그 마음이어야 돼요. 아이 하나가 하는 말까지도, 아이 하나가 하는 말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그 창세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며 케네그도, 동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성이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절대 여성 앞에 부활한 최초의 목격자로 부활한 몸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성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라면 여성의 증언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은 내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매춘 부든지 귀신 들렸던 여인인지 어떻습니까? 주님은 고통받는 그녀를 만나주셨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중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매춘 부든지 7 귀신 들렸던 사람인지 결혼을 5번 했든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단 한 영혼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가 누군지 상관치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현장에 있었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려 해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혼탁한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수용,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눈으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을 보는 관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은 시대적인 상황, 남성과 여성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셨다. 이주 노동자든지 미국에서 건너온 대통령이든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회사 출근한다면 회사 정문에 혹시 수의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준비했다가 전해주고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충성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은퇴하는 날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딱 한 가지 평가를 듣고 싶다면 우리 목사님 설교의 그레이드가 한 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셨던 분이다. 그 평가 하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은혜로 목회하는데요. 여기서 인격이 성장하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제가 여기서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받고 싶은 능력은 제 자신을 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 전하는 일에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한 줄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목양이 가능한 사람. 실패를 통해 죽어버린 사람도 많지요. 실패 때문에 숨어버린 사람도 많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마음에는 왜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본인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상에 달려 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만났던 수준이 다르거든요. 7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내신 분이 어쩌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덤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절망한 적 있나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30대 중반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할 때 드렸던 한 줄의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 선동열은 도루 저지율까지 최고였습니다. 그는 이미 고등학생 때 그의 일기장에 승리 투수가 되기까지 포볼을 주례하고 일루에 가 있는 사람을 도루로 2루까지 안 보낼 수는 없으나 결코 쉽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다른 놈들 강속구만 뿌려대는 자기 힘에 도취돼서 속도에만 막 미쳐 있을 때 그는 투수판을 밟고 다리를 빼며 간결한 동작으로
일루까지 송구해서 가능하면 1cm라도 더 베이스 쪽에 일루를 밟은 선수들을 묶어 두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한 줄 기도가 준비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십자가 밑을 주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이 무식하고 신실한 여종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 악한 세상에 절망할 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의심이 들 때, 갑작스런 질병,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언젠가요. 이렇게 내 마음에 어둠이 왕노를 할 때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주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어둠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둘째,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형을 받고 동일한 감옥에 들어와 형을 같이 살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랑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임재는 절망 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 때입니다. 오직 충성된 자만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버팁니다. 그런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내가 주님께 실망하고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인가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내가 일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오늘의 결단이 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